할렐루야. 여호와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아멘.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버리시지 않는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흔들렸던 나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살아가게 해주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들에게 하나님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상황만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연약한 내 자신을 바라보고 한탄하며 의심했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베레아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철저하게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하나님 무장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날까지 하나님 그 사명을 받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 미사하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하실 때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뜨거운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 아시지요? 내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라는 말씀. 이 말씀은요 어느 교회 그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 어느 교회를 질책하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골로새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외형을 갖춘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집에서 시작한 교회, 가정집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교회는 상당히 부유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곳이 위치하고 있는 그 도시 자체가 상업적으로 상당히 부흥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은행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학교도 있었어요. 의학을 가르치는. 그리고 대형 극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게 없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렇게 풍족했습니다. 60년대에 큰 지진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다른 나라들의 어떠한 도움을 받지 않고 그들의 자력으로 재건했던 도시가 바로 이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했죠. 힘이 대단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과 그들의 모임, 그 교회가 그 부유함으로 인해서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차지도 않은 아주 미지근한 이러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물의 온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요, 그 도시 주변에 온천이 있었어요. 그 온천에 따뜻한 물을 얻기 위해서 수도관을 설치해서 그 물을 도시로 끌어들였어요. 그런데 막상 물이 도착해 보니까 오는 도중에 다 식어버린 거예요. 사용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마시고자 하니까 미지근하고 이물질도 있고 마시면 구토가 나는 그런 물로 온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을 표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세요. 자연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해요. 가령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쫓아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서, 연약해서 그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일부를. 그렇게 연약해서 남겨둔 그러한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는 교육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쟁을 알지 못한 자들의 전쟁을 알게끔 하시겠다. 자,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요, 그대의 신앙은 그렇게 미지근했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 이렇게 질책하시는 것이죠. 근데 질책이라는 것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질책도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책하신 거예요. 요즘 개인주의가 심각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남몰라라예요. 남몰라라예요. 관여하지 않습니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받고 있다라는 느낌, 이해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없을 때, 그렇게 없는 가운데 살아갈 때 사람은 피폐해져요. 병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속해 있는 그 사회 또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병들도록 놔두시지 않으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질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선지자들, 옛날 그 선지자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인정하시는 선지자들을 때로는 목숨을 걸고 잘못된 왕들에게 보내시기도 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왕과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기 위해서 그런 선지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죠. 때로는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각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질책하신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보내주신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회개하라고, 천국에 가까웠다고 그렇게 준비시켜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점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차지도 않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뭐 뜨겁지 않으면 그냥 뭐 신앙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 녹아져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라고 그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 가운데에 거짓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주고받는 그러한 서신 속에서 자기들의 잘못된 교리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사용한 그 문장들, 근데 그 문장들이 쉽게 이해되는 문장들 말고 2번, 3번 읽어봐도 잘 모르겠는 말씀들, 10번을 봐야 이런 뜻이구나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인용했어요. 그리고 잘못되게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잘못된 교리를 뒷받침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들을 자주 이용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요,
베드로와 달리,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잖아요. 근데 반면에 사도 바울은 많은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글 자체가 때로는 다 그런 건 아닌데 가끔 어려운 글들이 있어요. 자, 그런 글들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의 목적대로 사용한 것이죠. 예를 들면 로마서 5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해요. 두 번, 세 번 봐도 이해하기가 쉽진 않아요. 자세하게 여러 번 묵상해야 또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 알아봐야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이런 말씀들을 인용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자기들의 교리에 그런 뒷받침할 만한 그런 말씀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자, 봐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지도가 있는 그러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내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 사도들이 보낸 그런 서신들의 그런 말씀들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너희 마음대로 생각대로 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베드로는 3장 15절에서 16절에 사도들의 가끔 어려운 글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인해서 이 차든지라는 말씀은 그냥 세상대로 그냥 알아서 그냥 살아가세요. 뭐 편한 대로 살아가세요. 원하는 대로 살아가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뜨거운 열정 가지고 있는 신앙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갖지 말고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런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미지근하면 안 됩니까? 미지근하면은 결단하지 못합니다. 신앙은 결단으로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데 있어서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 결단이 필요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노라 결단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 재산도 때로는 내려놓기도 했습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결단으로 시작해요. 근데 미지근하면 결단할 수 없습니다. 미지근하면 진짜 신앙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미지근하면요, 여러분, 미지근한 온도, 어정쩡한 온도에는 오히려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부패하기 쉬운 조건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그냥 미지근하게 그냥 그럭저럭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되면 부패하기 쉬워요. 오히려 빛과 소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의 숫자 늘어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 얼마만큼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얼마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끝으로요,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막 살아가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교회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막 모든 것에 열심을 갖고 막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걸 하나 우리 잊어져서 압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우리 열성도 필요하지만 또한 이 열성을 올바르게 사용할 만한 그런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식들이 없을 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돼요. 건강한 신앙이 되지 못할 뿐더러 건강한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율법을 항상 묵상하면서 바리새인이라고 하죠. 근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런 대단한 거예요. 성경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말씀이 없어요. 이 사람과 이야기하면 성경이 그냥 관통이 됩니다. 다 이해가 됩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항상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합니다. 죽이려 했어요. 잡아다가 옥에 넣으려고 했어요. 잡아다가 대제사장들을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해요. 열성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죠.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반대했습니까? 누가 박해했습니까? 같이 그 시대에 동시대 생활했던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나라도 사랑하고 우리나라는 잘 될 거야, 하나님 보호하실 거야, 그런 믿음,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진짜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예레미야를 막 박해했습니다. 욕했습니다. 매국노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진짜 진리를 박해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예수님 정말 사랑했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끝까지 내가 동행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가려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됩니다. 못 갑니다. 막아버렸죠. 우리의 열성과 사랑, 그 열정, 뜨거움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도 되게 열심이다, 저 사람 되게 열심이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맞는 거예요. 와, 기도 열심히 해요.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뭐든 열심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이것을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열성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열성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지식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열성을 올바르게 방향을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은 누가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로 교회가 합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의 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리고 교회는 예배를 통하여 말씀, 예배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 기도, 찬양, 교제, 이런 것들을,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니다. 방향은 요거야. 베레한빛교회 방향은 이거야. 열성을 가진 자들아 따라가자.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또 봉사, 섬김, 선교, 이러한 방향들을 교회가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열심만을 가지고 거기에 함께 동참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도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저는 이 찬양을 많이들 부르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몰랐습니다. 사실 잘 모르고 부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교회가 말하는,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되게. 여러분, 교회는요, 이 보여지는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성령님의 계시는 전이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거, 정말 열정 가진 자들이 올바르게 열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의 모임의 이 공동체는요, 여러분들의 그런 열성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받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가르치는 곳이, 하나님의 큰 비밀을 가르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역할을 하는 그 교회가 지금 다 문이 닫혀 있습니다. 이럴 때 다 문이 닫혔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러한 생각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때에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는 우리 자신의 그 교회,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 이 교회 위해서 기도하기 원해요.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앞으로 다 모일 수 있도록, 그리고 모였을 때 정말 마음껏 그 전보다도 더 하나님의 알려주시는 그 방향대로 순종하며 한 마음이 되어서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올바른 방향 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올바른 그 뜻, 그 지식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의 모든 은혜의 수단을 위해서도 또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간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칭찬하시는 우리 벨레 한빛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세들을 우리가 점검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교회에서 주시는 그 은혜 늘 사모하고, 또 그 은혜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점검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들을 다 기억하시면서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라는 찬양 드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주선을 바치오리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열정이 잘못된 열정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더한 시간과 정성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벨레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경건의 힘을 쓰며,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날 모일 수 있는 그날 허락하셨을 때 기쁨으로 나와서 더욱더 열성으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벨레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문이 닫혀 있는 그 시기에 그 열심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열심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떨어지게 하고 의심을 갖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 끝내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고백하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날 다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지시하시는 그 방향을 따라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베레한빛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사업이 함께 없으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